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즉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에서는 언약궤가 그 중심에 서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을 보고 또 불기둥을 보고 걸어갔는데 나중에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궤에 대한 명칭 또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그냥 증거궤 또는 궤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민수기에서 비로소 언약궤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돌비석들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을 것을 타진하셨고, 이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1차 언약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서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고, 성막 안에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어 여호와께서 주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지성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둘째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는 그 성소보다도 더 거룩한 장소다. 바로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거기에 증거판을 넣은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고, 이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궤, 즉 만군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언약궤 안에 특별히 세 가지의 성물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주는 교훈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가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푯대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 항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고 하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뿌리 제대로 없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중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뭐 한다고요? 늘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녀석이 얼마나 생각하는 게 깊은지, 이 녀석이 뭘 잘하는지 테스트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나 아니하나 테스트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그 시험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이것이 비같이 내린다고 해서 서로 막 다투어서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식구가 2명이면 2오멜, 4명이면 4오멜만 거두게 하셨지 막 엄청 많네. 며칠 분을 그냥 끌고 가자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게 하시라. 우리 사람은요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아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치라도 거둬놓고 집안에 째놔놓고 먹고 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요 몇 천만 원 좀 주세요, 몇 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것만큼만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달라지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도 한꺼번에 그냥 평생을 호화스럽게 그렇게 먹고 살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지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시험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하루에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했는데 하루에 먹을 양식을 더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아침까지 두게 됩니다.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두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남아있는 음식들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일용할 것만 거두어 가고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가져가면 너가 식구들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신광야입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주시고 내일 주시지 않는다면 저 우리 집 새끼 저거 굶어 죽는데 저놈 제가 하루 종일토록 울며 밥 달라고 그럴 텐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양식을 구할 만한 형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6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이 2오멜씩 거두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미리 금요일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게 하셨는데 이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앞전에는 아침까지 간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에는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찔 것은 찌고 이렇게 해서 아침까지 음식을 남겨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안식일에 다시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그거 거두러 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런데 이때에도 이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죠. 먹을 것이 없는 강야 앞에 선 그들의 현실이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면 이게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잔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라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너희 쓸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현실과 적장적장이 타협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생각들이 깨트려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한 오멜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식입니다. 약 2.2리터가 됩니다. 피터병 2리터짜리 있죠. 예, 딱 그 정도 딱 채우면 2.2리터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채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항아리에 넣어다가 간수를 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거 넣어놓으면 음식이 어때요? 하루만 지나도 썩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수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가 뭐 금덩이보다도 귀한 것도 아닌데 이 만나를 왜 항아리 속에 넣어서 간수하게 하셨을까? 이래서 이제 만나 항아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 항아리가 주는 1차적 목적은, 교훈의 1차적 목적은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3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아멘. 앞에 절 내가 생략을 했네요.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해라.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다. 만약에 이 만나에 담겨져 있는, 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이 오매를 보지 않는다면, 이 만나를 보지 않는다면 장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을 이걸 먹고 살았습니까? 40년입니다. 먼 훗날에 자녀에게 야, 옛날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아이고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혹시 노망되셨어요?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세요? 야, 옛날에 우리는 쌀이 없어서 보리도 없어서 저 강냉이 죽을 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진을 먹고 나무에 칡뿌리를 캐다 먹고 쥐새끼를 잡아 먹었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그래요. 이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적 진실을 후손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러한 오매를 만나를 간수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만나를 간수하게 하신 두 번째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다수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분들이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빵을 내먹고 떡을 내먹고 쪄먹고 삶고 굽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그냥 아무 백성에게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딱 이 출애굽기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안 믿었어. 그래서 그들의 다수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양식을 먹어도 신령한 식물을 먹어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정급한 안에 두어 대대로 간직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다? 만나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뭘 기억하라 이 말입니까? 멸망받았다. 이 사실을 똑바로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그 만나는 어떤 것이냐? 바로 과거의 역사를,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뜯어봐 보니까 이런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식물을 날마다 먹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먹을 양식을 풀 한 폭이 없는 이곳에서도 나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도 그것에 대한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무슨 말씀으로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싹 터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 후손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확실해집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58절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제 요약해 보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다른 말로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28절부터 5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요약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다?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단순한 거기에 머물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30절) 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죠.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를 누가 주셨어요? 그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만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 만나 신령한 그 식물 만나를 먹었어도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떡,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3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38절 39절 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40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생명의 떡이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말씀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죠. 네. 그런데도 그들은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다시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의미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어떤 세상의 진귀한 보물 같은 그런 식물을 먹어도 사람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믿음이요?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된 사람은 뭘 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백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함으로 신앙은 시작되어지고 그 신앙의 여정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사도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교훈을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르쳐 놓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잖아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절제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부분에 순종했나, 절제할 부분에 절제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장차 심판하시는 내용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영생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아니하셔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도들 통해서 말씀이 계속 전거돼서 오늘날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 얻는다고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아무리 신령한 식물을 먹어도 안 된다. 진시황이 구했던 불로초 구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 주님에게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영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석가의 말에도 영생은 없습니다. 공자의 말에도 영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에는 그 말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영생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 강대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오늘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만나를 기억해, 만나다만 항아리를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 만나다만 금 항아리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만나가 신령한 식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령한 식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만나는 어떤 것이다? 신령한 식물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산다. 그거 신령한 식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당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면 오늘 제가 설교 잘한 것이고 이거 기억 못하면 제가 엉터리 설교한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신령한 식물을 먹어도 죽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가다가 객길로 가다가도 딱 언약궤를 바라보는 순간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것을 이 사건을 상기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